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다윗,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을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신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는데 반대로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근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욥기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죠. 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 악신이 사울을 번뇌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악신이 들어오니까 사울은 이런저런 염려,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적으로 진단하면 일종의 우울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악신을 떠나가게 하고 사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구를 추천하느냐? 다윗을 추천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보시죠. 그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자, 그 다음 다윗에 대한 설명을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탈주를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자, 이것이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탈주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탈주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나십니까? 모 정당 대표가 타고 출근을 했다 그러죠. 전동 킥보드. 여기서 탈주를 알고 히브리어로 나간이라는 말인데 참 그 번역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현악기를 연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특별히 NIV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하프를 탈주를 연주할 줄 알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다윗은요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첫 번째부터 자격 미달이죠. 별로 예술적인 감각이 없어서 다윗은 악기도 잘 다룰 줄 알았고 시와 문학에도 매우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매우를 빼면 저도 여기 조금 이렇게 젓가락을 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시편 150편 중에 대부분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호기와 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옛날식 그 한자식 표현이죠. 호기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힘센 용사라는 말이고요. 무용은 전쟁에 능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술적이면서도 강한 면모가 있어요. 또한 그는 구변이 있었습니다. 구변도 좀 한자식 표현이죠. 말을 분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즉 다윗은 말에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준수한 사람이다. 준수하다는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키가 크고 잘생겼다.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한다,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 준수하다는 말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성경의 이와 유사한 같은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이에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럼 이 아들이 누굴까요? 출애굽기 2장 모세죠. 이 모세에 대한 평가를 보세요.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준수하다, 준수한 아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가 준수했다. 이것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또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냐면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2절하고 사도행전 7장 20절하고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준수하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그 말의 의미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같은 의미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준수하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어떤 자질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이 이 단어를 번역하면서 준수하다는 말로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준수하다, 재주와 슬기, 풍채가 빼어나다.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캐릭터, 특성, 자질 같은 부분들도 포함하는 말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중요한 것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다윗이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자화자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소개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한 거죠.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함께 생활하는 나의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내 친구가, 내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제가 왕 같은 제사장 창세기를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네 사람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제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노원성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노원성독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다윗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16장 7절을 보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자,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윗의 삶을 살펴보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순종이라는 말보다는 순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순종보다는 순복. 자, 16장 19절 20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순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왕을 간택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다윗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 들에서 양치고 있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한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요나가 생각나네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은 복종하죠. 순복하죠.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은 안식년 복귀해서 그럼 이제 3월 달에 복귀하는데 보통 보직 임명이 12월이나 1월쯤 돼요. 그러니까 작년엔 보직이 별로 없어가지고 되게 편안하게 잘 보냈는데 올해는 학생처장, 생활관장, 교목실장, 경건훈련원장 별의별 걸 다 맡았어요. 주로 학생 생활 지도, 학생 상담, 또 학생 상벌에 관한 징계권을 다루는데 이번 학기에 학생 생활 지도의 위원회가 모여서 다룬 안건 중에 이 징계권이 좀 있었어요. 좀 많이 있었어요. 우울증 걸린 학생도 있고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학생도 있고요. 정신분열 증상. 요즘은 정신분열이라는 말보다는 조현병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조현병이라는 말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또 용어 사전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별것도 아닌 주변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의적으로 혹은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증상. 그러니까 지나치게 호의적이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이거나 그것이 과격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조현병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두 가지 건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3월 한 중순경에 찾아왔어요. 생활관에 들어오고 싶대요. 비대면 수업하는데 학교에 와서 자기는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겠다. 아니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겠다는데 입사를 허락해줬어요. 그런데 한 달 반 만에 퇴사하고 자퇴를 했어요. 자, 이 학생의 사연은 뭐냐면 코로나 시기지만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집중도 안 되고 공부가 잘 안 돼서 자기는 생활관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물론 이제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입사를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한 달 반 동안 이 학생이 한 일은 뭐냐면 강의에도 들어가지 않고 씻지도 않고 식사도 거르고 밤낮으로 뭐를 하느냐? 게임만 해요. 근데 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밤에도 자지 않고 토닥토닥 게임하고 있고 잠깐 자고 낮에 깨서 또 씻지도 않고 게임만 하고 있고 한 달 반을 학생들이 견디다가 그래도 좀 신앙이 좋은 연배가 있는 이 친구보다 형님들이었는데 뭐 게임하고 있는데 이 식당은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배달 음식을 시켜가지고 같이 먹여도 보고 뭐 권면도 해보고 같이 기도도 하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을 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친구가 퇴사하고 자퇴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살펴보니까 자기는 가정폭력의 희생자래요. 물어봤죠. 가정폭력은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누가 너를 그렇게 이 폭력적으로 대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대요.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다. 근데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교육자들, 중고등부 교사시더라고요. 그럼 너는 왜 생활관에 들어왔냐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모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또 부모도 조금만 얘기를 해도 과민하게 반응이 오니까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한 달 반 동안 더 이상 피곤해서 게임을 못할 정도로 충분히 즐기고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걸 본인도 알잖아요. 이 학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상담실에서도 이제 상황을 알고 상담을 했는데 늘 하는 얘기가 나는 죽고 싶다. 제일 잘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대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퇴사를 해서 만약에 학교의 조치로서 퇴사 조치를 했을 경우에 이 학생이 어떤 반응이 나올 줄 몰라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학교 쪽으로 보면 다른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또 한 건은 카톡으로 교수와 설전을 벌인 학생이 있어서 교무위원회를 통해서 학생생활지도위원회로 징계권으로 다뤄달라고 이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연은 뭐냐면 어떤 한 과목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조를 편성해서 과제를 진행하도록 했는데 한 학생이 자기는 아무 조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한 달 반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그 단톡방에서 아무 개가 조가 없는데 어떤 조에서든지 원하는 조가 좀 그 조언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이 학생이 교수가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네 가지가 없이 반말했다고. 너 따위가 무슨 교수냐. 교수에게 막 폭언을 퍼본 거예요. 이 채팅룸에서. 그래서 학생 징계권으로 넘어왔는데 이거 역시 이제 자초지종을 살펴보니까 이 학생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학생이래요. 자, 우리나라의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심신미약은 요즘은 이제 법이 많이 좀 이렇게 보완되고 개정이 되어져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본인에게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의 그 법이었죠. 그래서 심신미약은 감형이나 무죄 선고까지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자, 이 건이 왔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아니라 이제 위원회에서 살펴보니까 이거는 징계건이 아니라 치료를 권면해야 할 건이라고 판단을 해서
결정은 아주 힘들어요. 학생처장과 학과장이 직접 학생을 만나서 면담하고 지도하는 것으로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이 사회의 기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지 못한 자녀들은 사회적인 권위,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복을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아는 것을 잘 훈련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양을 치라면 양을 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 권세들에게도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선생님들께도 순종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다 아시잖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각 사람은 이 세상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종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로마서 13장을 잘 읽어보시면 특별히 13장 3절 9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의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이 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가 2022년이죠. 40년 전에 1982년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 가장 핫 이슈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12.12, 5.18 광주 사태 이후에 군사 독재 시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이 이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랬는데 근데 악을 행한다면 악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주의자들은 보네퍼를 언급하면서 독일의 신학자인데 술에 취해서 난폭한 운전을 하는 그 운전자를 당장 운전석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래야 할 때가 있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우리가 이전 이야기, 지나온 그 과거를 이야기하기보다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적 원리로 따지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심판의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전보다 사회 제도가 많이 발전을 했죠. 선거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거가 중요합니다. 물론 선거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했으면 그 사람의 임기 동안 잘 되든 못 되든 그 결과는 온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잘해야 되죠. 권선징악으로 이 선출을 잘하셔야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둘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장차 왕이 될 이 다윗을 마치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묵묵히 사울 왕을 잘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섬기는 삶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재능이 있었죠. 뭐였어요? 악기를 잘 연주하는 거, 하프. 우리 성경에는 수금이라고 번역됐어요. 악기를 잘 연주하는 일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섬겼습니다. 섬기는 삶. 예수님께서도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기독교인의 지도력의 본질이 뭐냐 하면 섬김이에요. 섬김. 자, 목사를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 패스터라는 말도 있지만 미니스터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미니스터 하면 또 생각나는 직책이 하나 있어요. 장관도 미니스터예요. 왜 미니스터라는 말을 썼을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라틴어 미니스터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대요. 자,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미니스터. 작은, 작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 목사라는 말, 행정부의 장관이라는 말에 이 민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미니스터가 됐냐? 제가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목사를 미니스터라고 칭하게 됐대요. 국민을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장관을, 행정부의 각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부르게 됐대요. 그러니까 미니스터는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에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주된 임무예요. 행정부를 영어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행정부는 영어로 보면 국민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부서예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섬겨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거철에만 국민의 종이지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특권층으로 행세를 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자기들은 용이고 국민들은 뭐다? 가붕개다. 가재고 붕어고 개구리다. 우린 졸지에 가붕개가 됐어요.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뭐 이와 유사한 현상들이 많이 보여요. 교회 안의 직분이 하나의 계급처럼 이해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 전도사님들이 제일 높고, 협동 목사는 좀 꼬붕이고,
그런 거 아니죠? 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형 교회일수록 이런 권위주의적인 현상이 심하다고 그래요. 성경 어디를 봐도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언급하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지배하거나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고 섬기는 직분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도 재능이고요. 운동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입니다. 악기를 잘 연주하는 것도 재능이고요.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재능입니다. 남을 웃기는 것도 재능이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재능, 은사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나를 높이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은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수금을 연주하면서 사울 왕을 잘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아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이 몇 살이었을까요? 네, 성경을 다시 열심히 찾아봤어요. 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몇 살인지 그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다윗의 나이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찾아봤어요. 첫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 귀한 자리에, 사무엘의 초대받은 자리에 이 다윗이 제외됐어요. 이새가 왜 이 귀한 자리에 다윗을 제외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뭐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막내기 때문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다윗의 나이를 추정해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연결해 봤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성인식을 치르는 나이가 13세입니다. 왕을 세우는 이 자리에,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아마 이새가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너는 양이나 쳐, 이러지 않았을까. 그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만약에 성인식을 치르는 나이로 본다면 아마 13세 전후, 뭐 그보다 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보다 더 이제 정확한 단서 중에 하나는 형들이 군사로 동원된 내용이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이새의 아들 중에서 첫째로부터 셋째까지가 그 동원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그 나이가
20세 이상입니다. 이세의 장성한 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전한 것은 3명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20세 이상이 되었겠죠. 물론 20세 이상이라고 해서 전부 전쟁에 참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세의 넷째 아들도 뭐 20세를 전후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세의 그 아들들이 8명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다윗은 최소한 20이 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다윗이 참전하잖아요. 누구랑 싸워요?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선 이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나하르라는 말입니다.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소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유아기의 어린아이나 사춘기의 청소년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티네이저인 거죠. 자, 이런 세 가지 이유에 근거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나이가 얼마냐? 대략적으로 15세에서 20세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다윗이 언제 왕 위에 오르냐면 나이 40에 왕 위에 올라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고 왕 위에 오르기까지 적어도 10년 이상, 10여 년 동안 기간이 있죠. 이 기간 동안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다윗이 무슨 음악을 연주했을까요? 권지현이 있어야 되는데 범신론적인 뉴에이지 음악을 연주한 것은 아니겠죠. 이 음악을 가지고 악신을 찬양하고 섬기는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다윗은 그와 반대로 악신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연주했겠죠. 여러분, 음악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우게 하는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음악이 중요한 것입니다. 권지현이 이런 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윗이 만약에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씨,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더군다나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이 사울을 위해서 내가 이런 보잘것없는 일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때를 기다렸다고요. 양을 치라고 하면 양을 치고 악기를 연주하라고 그러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때를 만들어서 왕위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힘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거죠.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5.18이 그랬고 12.12 사태가 그랬고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5.18이 그렇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도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때도 아닌데 설쳐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결국은 국가적으로 큰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몇 번 뼈저리게 느껴온 경험이 있어요. 다윗은 10대 중반, 후반 그 사이에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실제 왕위에 오르기까지 10여 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우리도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잖아요. 요즘. 와, 왜 나는 일이 이렇게 잘 안 풀릴까? 염려하고 걱정할 것도 없고요.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합니다. 부모에게 순복하고 세상 권위에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섬김의 삶을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쁨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노원 성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적절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